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노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솔로몬에게 임한 이 복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고대에는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싸움이나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가 많다는 것은 그것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었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복 중에 복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한 나라에 힘을 나타낼 때 국민의 수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수가 많다라는 것으로 나라가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형편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풍족해야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 나라가 힘이 있다, 부강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본문 20절에서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성하게 또 먹고 마실 수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얼마나 풍족했는지 말이나 또 군인들이 다 함께 먹어도 충분하게 남아 있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넓혀주시는 복도 주십니다. 그렇게 땅을 넓힐 수 있을 만한 또한 군사력까지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강력했던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공을 바치고 그렇게 떠받들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라고 29절 이하 3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지 애굽뿐만 아니라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가 너무나도 높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민족 어떤 왕이든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에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이러한 복을 누구라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 기도하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실 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도 지혜이지만 그 지혜로부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복들이 있었으니 그 복들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다른 복을 누렸던 그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34절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른 민족이나 왕들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그래서 듣고자 해서 솔로몬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가 솔로몬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3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 잠언과 노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은 솔로몬이 남겨놓은 잠언 3천과 노래 1,005을 통해서 우리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풍성하고 깊은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지혜가 지금 바로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성경 안에 풍성하게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그보다 더 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면 성경 안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높은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넓은 마음도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오래전 이야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유학 시절 중에 늘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1조를 내는 문제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죠. 첫 번째 장학금을 받았는데 마침 유학 시절에 강의를 듣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녹음기를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내고 나면 이 녹음기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번만큼은 11조 내는 걸 잠깐 보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유학생활 속에 외롭기도 하고 한국 사람도 없었지만 그 예배의 시간만 되면 은혜를 늘 받았었죠. 그날도 예배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죠. 녹음기는 못 사더라도 말씀대로 11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찾아오시더만 한국 부인 한 분이 목사님에게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녹음기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유학 시절에 사용했던 녹음기인데 제가 썼던 것이지만 꼭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기숙사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행복감에 젖었다고 합니다. 녹음기를 받았던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사용했던 그 녹음기를 받았던 행복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그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자기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격해서 그렇게 유학 시절을 그렇게 보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솔로몬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평화롭게 만들었으며 풍성한 번영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바로 참된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참된 평안과 번영을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구역, 내 교회에 참된 평안과 번영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안과 나의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